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인생, 제가 눈이 나쁜 줄 아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써주셨어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식당에를 갔습니다. 식당에서 옛날에 식당에서 이렇게 아마도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였던 것 같아요. 왜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 대접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꽤 연세가 있어 보이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회장격쯤 되시겠죠?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일어서시더니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9988! 뭔지 아시나 보네. 9988! 여기는 몰라. 9988 그러니까는 또 9988 그러는 거예요.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9988 무슨 뜻일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9988. 그런데 이거를 실수하면 큰일 나요. 그냥 이러면 몰매 많습니다. 8899 무슨 말인지 아세요?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산다. 큰일 나요, 큰일 나. 9988, 8899 거꾸로 하면 큰일 나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늘 푸른 어르신들 9988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래 살고 싶긴 하시나 봐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9988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9988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소망이 따로 있지요. 어떤 소망이라? 그냥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살 만큼 연수를 누리다가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딱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살며시 불러가시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지요. 그게 큰 축복. 지난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각국의 건강수명을 산정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고요. 평균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은 좀 차이가 꽤 큽니다. 평균 수명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평균 수명이에요. 그래서 평균 수명은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1960년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평균 수명은. 그래서 평균 수명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사는 평균 수명을 얘기합니다. 건강 수명은 뭐냐면 그 평균 수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건강하냐, 그걸 건강 수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건강 수명에 대한 어떤 이 표지는 어떻게 보면 이 표본은 그 국가나 그 나라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2000년 6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한국인 평균 수명은 76.3세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76세 정도가 사나 봐요. 근데 1960년대, 60년에는 몇 년 살았냐면 52년이었어요. 60년에 52년. 근데 40년 만에 76세까지 확 늘었지요. 이것과 비교하면은 확실히 평균 수명은 늘었어요. 지금은 84세가 넘습니다. 평균 수명이. 자, 평균 수명이 2000년 6월에 발표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2000년에 그 당시에 76.3세일 때 건강 수명은 몇 세였냐면 65세였어요. 65세. 약 1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2018년에는 어떻게 됐는가? 2018년 기준 한국인 평균 수명은 82.7세. 여자가 월등히 좀 많이 살아요. 85.7세고 남자는 79.7세. 그래서 평균 수명이 82.7세, 그러니까 83세 정도를 2018년에는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늘었겠지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었어요. 64.4세로 줄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64세까지는 우리가 82년을 사는데 64세까지는 어떻게 살고 건강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연수 대략 20년 정도를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게 삶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 저는 우리 늘 푸른부 어르신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정말 평안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노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 장수라는 거는 마냥 그냥 8899가 아니라고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뭔가 삶의 질이 좋은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복도 더하여 주겠다. 보너스가 하나가 있는데 장수와 평강을 더해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왜 9988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보니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양보다 질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도 얼만큼이나 좋은 질을,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래 살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전도서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행복한 삶의 비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전도서가 갖고 있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알아야 전도서가 풀려요. 전도서는 두 가지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는 해 아래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하나는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해 아래의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참된 복이 있다 없다,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의 세상에 사는 해 아래의 인생은 뭘 해도 헛되고 헛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해 아래의 인생, 해 아래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단 마귀의 어둠의 권세가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해 아래의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다? 해 위의 세상,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먼저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 바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 있는 우리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 아래. 그래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걸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하다, 제한적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얻은 기쁨이 영원하다, 잠시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스스로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해 아래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의 낙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터브라는 말입니다. 이 터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터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터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낙이라는 단어입니다. 낙.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이 낙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 전도서 기자는 희락과 웃음과 지혜, 술, 그 외에 어떤 것으로든지 내 마음과 육신을 즐겁게 해보겠다고 정말 애를 써봤답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았죠? 그렇죠.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마음에 아니 왕위에 앉아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왕이라고요, 왕. 그에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요. 자기의 말 한마디며 움직일 수 있는 대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을 서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좀 얻고자
내가 인생의 낙을 찾고자 안 해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디에 희락이 있다면 거기도 쫓아보고, 어디에 웃음이 있다면 거기도 쫓아가보고, 어디에 지혜가 있다, 술이 있다, 놀러 간다, 여기저기 쫓아다녀봤지만 거기서의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해 아래에 살고 있으니까. 오늘 새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반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그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그래서 입주할 때 이렇게 저렇게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입주금을 마련해서 정말 25평짜리 아파트로, 새로 지은 아파트에 탁 들어갔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25평이 작아요? 너무 기뻐.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쁜지 너무 기뻐.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만 알아요. 저도 반지하인데 옛날에는 빌라를 반지하로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창문이 있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일 정도의 그런 반지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지하 빌라를 저희 아버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18평 빌라를 입주했어요. 와,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세상에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 저는 항상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데만 살았는데 세상에 뒷간이 집 안에 있어. 그리고 얼마나 고맙고, 그냥 딱 물을 뜨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냥 아파트 18평하고요 반지하 빌라 18평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면적이요 더 커요. 정말 기뻤어요. 처음으로 내 방을 얻게 되고. 그런데 그 기쁨이 어때요?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보니 그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면서 뭐가 밀려오냐면, 왜 우리 집은 20평이야? 왜 우리 집은 30평밖에 안 돼? 왜 우리 집은 화장실이 집에 하나밖에 없어? 내 친구는 화장실이 2개씩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쁨은 잠시 온데간다 없고 바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갈증이 생기다라는 거죠. 갈증. 우리가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아래 살고 있으니까, 해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답니다. 결국 채워도 해 아래에서는 나의 이 비고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어떤 그 세상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런 세상 것들로는 나의 이 비고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해 아래에서는 내가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도다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해 아래에서는 전혀 행복할 수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고백하는 바를 들어보면 내가 왜 행복하지 못했는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답니다. 그거는 행복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행복의 방향을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췄냐면, 누가 행복해야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하다. 그래서 3절에 질문했던 이 솔로몬은 4절 이하부터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누가 행복해야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하다라는 방향을 잡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엄청나게 수고를 했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차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소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니래요. 사업을 크게 했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자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답니다. 사업을 크게 했어요. 악한 방식으로 크게 한 게 아니라 선한 방식으로, 정직한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대요. 어느 날 그냥 이렇게 긁었더니 복권 당첨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도, 자격증도 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 구질구질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우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이 마음을 인정 안 하시면 안 돼요.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성공할지라도 누구 안에서 성공하겠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없는 성공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 열심히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는 게 6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은 120년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사셔야지 돼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남은 시간을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크게 성공하든 작게 성공하든 여하튼 성공하는 게 목적이지 실패를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니랍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얻은 성공도 아니고 내가 지혜와 성실을 사용해서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얻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냐고요.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 동산, 과목, 각종 과목, 수목, 여러 못들, 남녀노비, 종들, 소와 양떼, 은금과 보배, 노래하는 남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처첩을 많이 뒀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처첩이 많아도 너무 많쳤어. 몇 명? 1000명이라. 1000명. 1000명. 하루에 한 사람씩만 만나도 1000명을 만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3년. 3년 만에 만났어요. 첫 번째 하는 말, Who are you? 너 누구냐? 뭐 한국말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나 3년 전에 봤던 당신 아내요. 첩이요. 그 정도로 성공한 인생이었답니다. 그게 뭐 악한 방법으로 한 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방법으로 그렇게 성공할 만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공을 했대요. 그런데 행복하답니까? 행복하지 않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그 성공이 해 아래에서는 무익한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노력 안 한 게 문제예요? 정직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까? 뭐 심지어 기도 안 한 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행복하는 방향, 행복의 방향을 누구에게 초점 맞춘 거예요? 나에게. 내가 배불러야 행복한 것이고, 내가 따뜻해야 행복한 것이고,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 인생이 행복한 것이고, 내가 은금으로 내 집안을 도배해야 그게 내가 행복한 것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기준, 행복의 방향을 누구에게 맞췄냐면 자기 자신에게 맞췄다라는 거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마음에 나의 수고 모든 방향과 기준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나를 위하여 자신만의 행복을 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방향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죄송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그곳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 아래 살고 있으니까?
해 아래 살고 있으니까. 자, 정말 그런가? 우리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한 부자가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너무 흡족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쏙 든 거예요. 한 부자가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평소보다도 월등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풍성한 소출로 얻기 위해서 그 농부가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공을 들였어요. 그가 믿음의 백성일진데, 유대인으로서 믿음의 백성일진데 절기를 안 지킨 거나 유월절을 안 지키거나 안식일을 안 지키거나 아니랍니다. 그거 다 지켰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노력하고 수고했더니 소출이 평년보다 월등히 많았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 소출을 끌어안고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뭐라?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그 행복의 방향이 지금 누구에게 맞춰지고 있어요? 내 영혼이 즐겁냐? 내가 즐겁냐? 너 이 정도 있으면 너 즐거워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사실 이렇게 되면 많은 소출을 주면 누구에게 감사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무궁하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좀 맞춰야 될진데 그런 건 없고 누구만 즐거우면 되겠다. 나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두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열심히 해보시라고요. 항상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그런데 하나님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어떻더라?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소출을 가지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즐거워하자가 아니라 이 많은 소출을 가지고 주님 왜 올해 이렇게 많이 소출을 주셨습니까? 참 사람 부담되게. 왜요?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돼야지. 많이 준 자에게서 우리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고?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아이고 부담되게 왜 이러십니까? 기도라도 해봐야죠. 그래서 그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쓸 건 남겨놓고 더 주신 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걸 왜 주신 겁니까?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이 소출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의 행복, 누구의 기쁨을 지금 방향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향했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랍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이 해 아래 살고 있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가? 다윗을 보세요. 그의 행복을 그가 어디서 찾아요? 내가 백항목 궁에 있을지라도 그는 어디서 행복을 찾겠다? 아버지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한나라의 왕이라고요. 그 다윗은요 그냥 왕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유력한 왕, 가장 자랑스러운 왕이에요. 민족이 추앙하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자기는 어디에 있는 게 더 행복하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행복하다. 뭐예요? 자기의 행복을 자기에게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고.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행복한 비결 적용해 보자고요.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누가 기뻐야 행복할까요?
꼭 내가 기뻐야 될까요? 아니죠. 남편이 기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 남편이 말을 잘 들어. 근데 내가 행복해지려고 자꾸 남편을 힘들게 하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거기서는 참된 만족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때 방향을 바꾸자고요. 누구에게로?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해 위에 계신데. 다윗은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어디서 행복을 찾았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찾았답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쁨과 만족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해 아래서는 그 어디서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해 위에 계시는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때 우리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늘 푸른부 어르신들이 노년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뭐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있어도 못 써. 갖고 오세요. 있어도 못 써. 있어도 어디 많이 있어도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막 단기 선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죄송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있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행복해지려면 나에게 향했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랍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그분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면 우리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내년에 더 건강해지거나 내년에 막 주름살이 막 하나씩 다 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도 벌써 이제 80을 내다보시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메 봐야 나 검정머리가 나고 있어야 머리가 하얘셨거든요. 근데 뒤쪽에서도 검정머리가 나고 있어요. 콩 많이 드시래요. 저한테 콩 좀 많이 먹어라. 콩 좀. 검정머리가 하얀 머리인데 검은 머리가 진짜 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젊어지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저는 알아요. 내년에 여기 계실 분도 있고 안 계실 분도 계시고 분명한 건 내년에 더 약해지실 거예요. 육신이 약해지는 것으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도 다 약해질 거예요. 금방 여기로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늘 푸른 어르신들이 노년의 시간 속에 몸은 점점 육신은 점점 약해질지라도
삶의 방향을 하늘에 두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누구도 주님 오라고 하시면은 나 못 갑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밤에 불러가실 수도 있고 내일 밤에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갖고 많이 안 갖고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는 건 아니랍니다. 물론 편리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면, 젊음이라면 젊음, 사업체라면 사업체, 물질이라면 물질, 지혜와 지식이라면 지혜와 지식, 그거 가지고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 행복의 방향을 분명히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맞출 때에 우리 늘푸른부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교우들 남은 여생 가운데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